저는 여기 부임하고 나서 첫 설교로 이제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참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첫 설교라서 떨리기도 하고, 오늘 또 중직자 선출 이후에 또 투표 이후에 개표를 앞두고 있기도 해서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1부, 2부 설교 때 설교를 짧게 하셨기 때문에 그 떨림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이 떨림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울림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 이 직분은 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세우는 것이며, 성도님들의 투표를 통하여서 또한 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은 우리 직분을 받는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과 그런 사명과 섬김과 헌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들, 직분을 받은 사람이든 또 이제 직분을 받게 되실 분들, 그리고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성도로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실 때에 직분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였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서신서 편지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어서, 또는 언변술이 좋든지 아니면 율법에 능통하다든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일까요?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복음이 우리를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직분을 받아서 섬길 때에 그가 당했던 어려움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대적자들이 압박을 하는데 복수의 대적자들이 바울 자신을 압박하다 보니까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공경에 처했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탈출할 수 있는, 피할 길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라고 되어 있는데 원수들로부터 사냥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사냥을 당하는 그런 쫓김을 바울은 당했습니다. 4번째는 보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기습과 습격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 고난은 원어의 의미로는 현재형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고난이 과거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언제 어느 순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고난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울의 고백에 바로 이어지는 고백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네 가지의 상황들은 바로 똑같이 앞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현재형 분사로, 즉 원수들의 습격이 있어도 그 습격으로 인해서 내 목숨을 잃지 않고 건짐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도록, 구원함을 받도록 준비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살 길들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분받고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되는 우리입니다. 직분을 받고 섬겨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 첫째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 받는 것은 그냥 받는 직분이 아니라요, 생명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직분을 저와 성도님들이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생명 살리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이렇다라고 고백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삶에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낙심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낙심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환경이 내 앞에 계속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심은 내 안에서부터 나쁜 생각들이,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낙심들을, 그 낙심에 빠지지 않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자신이 생명을 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니까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주는 그런 생명 살리는 사역을 자신이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 직분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직분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잘 드러내라고 주셨습니다. 아, 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구나, 누군가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누군가는 건강해지고, 누군가는 말씀을 배우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에, 자신이 받은 그 직분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성도님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직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직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의 영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당시 헬라 철학은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분리시켰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말씀의 이해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바울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겉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속사람은 새 시대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새 시대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직분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제 10년 차이신 분도 계시고 20년, 30년 연차가 쌓여가면서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몸이,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고장나는 곳이 이곳저곳 있고, 이제는 주님 배울 날이 다 와간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새 시대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건축 용어인데요, 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완공되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나이 듦을 안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지고 하는 모습들을 좀 성형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고쳐보고 좀 젊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겉사람의 낡아짐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은 완공의 날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래도록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겉사람의 낡아짐을 보십니까? 나의 속사람이 이제 완공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주님 배울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바울과 같은 그런 소망과 믿음과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직분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바울처럼 우리의 직분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에 집중하시고 생명 살리는 그 사역 가운데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완공되어져 간다라는 그 소망 붙들고 부르신 자리에서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